읽겠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여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보다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3절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수월에서 이끌어 주셨다, 건져내어 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거의 지옥과 같은, 그리고 참담한 그런 삶의 모든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변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아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에게 전혀 고난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죠. 그리고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누구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수월과 같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아픔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고난은 없을 것이다, 아픔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우리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은 절대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관장하시고 모든 걸 다 관리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일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충분히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면 이 고난은 내가 망하게 되거나 그리고 완전히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극복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고백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의 고백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수월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방관자로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도 자신의 상황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이겨보려고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 뿐만 아니라 능력, 이걸 여러분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도 이용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청했고 또 때로는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했을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능력과 그리고 많은 것을 철저히 다 준비하여 그 모든 걸 전부 다 대면하고 그 모든 걸 극복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우리의 과거 삶 가운데 우리의 노력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음을 우리는 언제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여호와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역사해 주셨고, 내 삶 가운데 주원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보면 어떤 조짐이라는 게 있지요.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러한 조짐이 벌써 있지요. 여러 군데 크랙이 간다든지,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조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짐들인데, 깨진 유리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넘게 그게 방치되어 있다든지,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방관하고 그냥 두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어떤 사건과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조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짐. 결국 우리도 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조짐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에서 주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여기저기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열심을 내었으니까 지금의 이 결과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가 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다윗은 근심하게 되죠. 그 내용이 뭐냐? 자, 우리 시편 30편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거를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지금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고백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순간만큼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평안할 때, 넉넉할 때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으로만, 주의 능력으로만, 주가 주신 은혜로만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자, 그것이 7절 시편 30편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간절히 다짐할 때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산같이 자기에게 굳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누구나 도전하거나 여러분 옮길 수 없는 견고한 대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지금 산처럼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 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았던 다윗의 인생에 그러나 문제가 생겼음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산같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지금 근심인데 그게 뭐냐면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동, 동행, 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 가운데 모든 것은 풍족하고 해결되어지고 넉넉해졌는데, 그리고 그 넉넉함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는데,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주의 은혜, 주의 얼굴이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뜨거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무조건 기뻐했고,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위기보다 더 여러분이요 큰 기쁨으로 그 모든 걸 이겼던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식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다른 어떠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일신상의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것, 위태로운 것보다 더 큰 문제거리로, 더 큰 고민거리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고 있음을, 은혜가 사라지고 있음을 그는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사라지고 있고 평강이 사라지고 있는 여러분 가시적인 것을 여러분이요 책정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측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상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은혜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사라진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그는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다윗은요 세상의 부귀보다, 세상의 형통보다, 세상의 만족보다 하나님을 더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도 그리고 형통도 부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 바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우리가 조금 잃어버리는 것, 물론 그것도 근심해야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위기와 아픔이 여러분 엄습한 것,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근심, 최고의 위기의식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아시아의 교회를 다시 한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해주시죠.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네가 정말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또 이단들을 들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충성, 내려놓음, 그리고 인내, 결단, 이 모든 것을 엄청나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와서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니 있으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첫사랑이 없는데 충성했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교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행동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첫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촛대란 에베소 교인들이 이 땅에 호흡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받길 원하시는, 그를 존재케 하는 그 모든 이유와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중요하다, 그걸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다시 간직하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촛대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장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평적으로 긴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니면 수직적으로 높은 인생을 사는 사람, 그래서 축복과 형통과 이 모든 걸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장수하지 말라, 축복, 세상적인 축복을 갖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갖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얻는 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인생의 질을 위한, 인생의 평강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의 긴 것도, 또는 인생의 여러분 높은 위치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 뜨거운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풍요보다, 이 세상의 만족보다, 이 세상의 성공보다, 해결보다 하나님 자체를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자체를 더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뜨거운 그 첫사랑의 감격 속에만 살아 있으면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역사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고난이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고난 직전까지는 여러분요,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 있는 상태예요. 고난 바로 직전이. 근데 고난 한 중앙은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여러분 의지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성, 하나님에 대한 얼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만이 우리의 위대한 능력이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 성공의 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요 작년 여름 순회를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절대로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 가운데 차질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이원화되어 아버지 모든 걸 준비할 때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적힌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인생에 큰 장벽이 있고 아버지 육체적인 아버지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과 기적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완벽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절 사해 준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9교구 우리 고 박판동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화요일날 오전 12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요 12시 30분에 입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전 6시 수요일 오전 6시 발인 예배입니다. 장례식장은 분당 서울대병원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여호와여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울리며 땅을 진동케 하는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 함께 하여 주시며 지치 않는 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성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께 맡기오니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과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아버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여기한 목사님 아버지도 또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